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11월 26일 화요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 세 번역입니다. 사대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너희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꼭 하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본문에 대한 주석은 핸드릭슨 패턴 주석 시리즈 중에 요한계시록을 참조했습니다. 지은이 윌리엄 핸드릭슨, 옮긴이 김영익, 문영탁입니다. 먼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1절에서 6절까지에 대한 주석입니다. 사대는 헐머스 계곡이 굽어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옛 루디아 왕국의 수요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거만하고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자신하기를 그러나 좀 가엾지만 그 어떤 적들도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절벽을 기어오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은 오직 한 군데였는데 남쪽으로 나 있는 지극히 협소한 곳으로 이것은 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대는 주전 549년과 218년에 적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한 지점, 잘 살피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던 한 취약 지점인 바위 벽에 비스듬하게 벌어진 틈으로 1,000분의 1의 기회를 포착한 능란한 등방 특공대에 의해 밤중에 공격받아 함락되었는데 이 지점이 사대 사람들의 거만과 수도로서의 자만과 자부심을 파괴하는 데 필요했었습니다. 사대가 위치한 언덕은 발전해가는 도시가 자리 잡기로는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대 사대 성 근방은 황폐해지기 시작했고 주변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대는 서서히 퇴락해갔으며 거의 멸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 17년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도시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장담하고 과장을 일삼던 사대 주민들은 갑자기 밤의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재앙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자기 칭호 곧 7 생명을 주는 영을 가지시니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의 사자들과 죽은 교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뜻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었으나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버가모와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일부 소수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었지만 사대에서는 성도 전체가 옷을 더럽혔습니다. 사대도 또한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사대교회는 마땅히 세상의 빛의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주민들이나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심하게 괴롭힌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대에 있는 사대교회는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성도들에게 끼어 있어 지금 바야흐로 죽어가는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등경 위의 등불은 점점 희미하게 그 빛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이내 이 아주 작은 불꽃은 완전히 꺼지고 말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에는 외형, 의식, 종교, 풍습, 전통, 예배 등은 있었으나 실제의 내용과 본질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형식들은 공허하게 텅 비어 있었고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내용도 실제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훌륭한 교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내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과거를 돌이켜 반성해야 합니다. 열정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받았으니 그들이 받고 전파한 복음에 순종하는 생활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는 이 말씀이 주는 경고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서 말하는 몇 명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알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에 의해 기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자들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아십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등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옷을 입은 몇 명은 앞으로 영광의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흰색은 거룩함, 깨끗함, 완전함, 그리고 재래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하직할 때 그들의 이름은 호적에서 삭제되나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화로운 생명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들이 그의 소유임을 친히 공적으로 시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주석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계곡 안에 중요한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름은 버가모 왕 아탈루스 2세 즉 필라델푸스가 이 도시를 세웠으므로 주전 159년에서 138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따랐습니다. 아탈루스 2세는 그의 형 유메네스에게 지극히 충성을 하였기에 형을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는 루디아와 부르기아의 헬라의 언어, 풍습 등의 문화를 퍼뜨리는 중심지를 삼으려고 건설된 도시여서 처음부터 선교 도시가 되었으며 이 목적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곳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되고 불순한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윗의 열쇠를 즉 하나님 나라의 지고와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비록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미약해서 성도들의 수는 수도 적고 부유치 못했지만 복음에는 계속 충성스러웠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음을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은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기회를 말하며 둘째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귀와 이를 받아들이려는 갈급한 심령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간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 없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훌륭했습니다. 유대인의 고발과 조롱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는 십중팔구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인내가 보여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굳게 지키라는 공고의 말씀을 지켜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간의 노력이 늘 붙어 다닌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빛을 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합당한 방법으로 세상에 보여준 필라델피아 교회의 4가지 영광스러운 상급이 약속되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고발과 조롱을 이기고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회개를 통하여 공유하게 될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둘째, 환난과 시련 중에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셋째,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둥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갈망하던 한 가지 일, 그가 성전 즉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지진이나 기타 어떠한 천재지변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하늘의 도성에서 밀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의 새 이름을 승리자들 위해 기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며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이 3가지 사실로부터 오는 모든 특권과 복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는 보증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